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월 6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저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그렇게 너무나도 저희에게 소중하고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저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늘 그 은혜 가운데 보답하는 삶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보답하고자 노력하며 발버둥치는 삶을 저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 895쪽에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람이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 인간의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체면도 사회적 신분은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재물이라도 버려서라도 그 절박한 상황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면은 모두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적인 모습일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예를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찾아오는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는 아마도 낮 시간에 그가 많은 지도자로서 많은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주님을 찾아올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유대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이 주변의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른임에도 그리고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야 했던 키가 작은 삭개오도 그러한 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한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녀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고약한 귀신에 흉악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그녀는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죠. 마치 한 불쌍한 여인,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쩌야 할 수 없는 그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여인의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는 아주 냉혹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것은 여인의 반응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그깟 자존심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귀신으로부터 자신의 딸이 풀려날 수만 있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어떤 수치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절박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녀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녀는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녀의 딸은 나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절박한 가운데 있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절박한 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붙들고 붙잡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145절 1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내게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146절에서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말하고서는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상황, 즉 간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편 기자의 간절한 간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유대 지도자의 모습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개 취급을 받더라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은혜를 사모하였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모습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하는 신자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이러한 간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온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신자의 모습은 주님을 부르짖는 모습 외에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주의 교훈들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이 145절 146절 좀 전에 저희가 봤던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전심으로 내가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5절 하반절에서는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146절에서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곧 주의 말씀을 지키는 신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자신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편 기자의 부르짖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그것이 우선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바람이 바로 그가 부르짖게 된 주 원인인 것이 바로 이러한 선한 동기와 영향력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욱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구약의 지혜의 왕이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잘 깨닫고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의 간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편 기자가 이처럼 주님을 간곡히 구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같이 새벽에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147절, 14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께서도요 늘 새벽 시간에 새벽 미명에 뒷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이처럼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주님과만 만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시편 기자는 주님을 새벽 시간에 찾은 것일까요? 147절에는 주의 말씀을 바랐다라고 말하고요. 148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시편 기자는 추구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1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편 기자가 새벽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규례, 즉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시편 기자가 사모하였던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기자가 이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것은 그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150편 150절 1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그들의 특징은 주의 법에서 먼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악을 따르는 자들 가까이 오고 있지만 이미 자신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나와 가까이 이미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진리이신 주의 계명들을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면서 지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삶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미 들어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든든한 반석 위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5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주님의 증거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을 통해서 신자의 삶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신자는 주께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열심을 다하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러한 열심과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얻으며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선한 뜻을 이루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참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주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생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샘이 솟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